다니엘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시기를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연금과 칠연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나면 누구나 금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셨고,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빌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그들은 임금님께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임금님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은 어떤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들이 왕에게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었을까?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간혹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오해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냥 미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성향과 이런 거에 다르게 본의 아니게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앙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겪을 때면 물론 내가 믿음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해야 할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너무나 이렇게 충돌이 있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만 겪은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오늘 성경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 답을 주고 있어요. 자,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시대 신바벨론 그 나라의 정말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강력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큰 금 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이가 27m나 되고 너비가 2.7m, 엄청 큰 그런 금으로 된 신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금 신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고 뛰어난 왕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들도록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을 만들고 나서 금신상을 이제 만들었던 그걸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왕이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주요 관직이었던 지방장관, 총사령관, 총독, 이런 한마디로 권력에 있는 사람들, 주요 관직을 맡은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해 좋게 말해 초청이지 동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이게 하라고 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 후에 전령관이라는 그 한 사람이 왕의 명령을 대신 전달해 주었습니다. 갖가지 악기 소리가 만약에 들리게 되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악기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리면 여러분들은 금신상을 향해 절을 해야 합니다 라고 왕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뜨겁게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이다, 한마디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명령을 하달했어요. 실제로 갑자기 막 악기 소리가 막 울립니다. 온갖 악기 소리가 막 울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을 했어요. 당연히 왕을 섬기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안 하면 죽으니까 왕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을 하는 순간 어떤 그 점성가라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들을 고발해요. 자, 고발한 이유가 이겁니다. 왕이 분명히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서 절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근데 악기 소리가 들렸는데 이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왕이시여, 왕이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불타는 용광로에 넣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들 절 안 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냅니다. 노발대발 화를 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하지 않은 유다 세 사람, 그 세 친구들을 부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요. 자기 앞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이제 오게 되니까 왕이 바로 용광로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얘들아, 너희들 이제부터라도 악기가 울리면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고 한 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기회를 주었냐면,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냥 끌려온 게 아니라 끌려와서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주요 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행정관리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왕이 뭐 신임하니까, 그리고 관직을 맡고 있으니까 뭐 여러 이유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만약에 절하지 않아서 용광로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내 명령을 어기면 너희들은 그냥 죽는 목숨이다 라고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대답을 하는데, 자, 대답이 대단합니다. 왕이시여, 저희는 끝까지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가치도 없다 그래요. 왕 앞에서 왕이 말을 했는데 나는 당신 왕의 말에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우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해야 하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유다 사람들이다 라는 그 신앙을 끝까지 왕이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은 겁니다. 자, 새 친구들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었는데 믿음,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보여준 새 친구들을 보면 왕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 번 어긴 게 아니라 두 번 어겼잖아요.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용서해주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명령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용광로에 넣어야 합니다. 근데 왕이 화가 났어요. 두 번씩이나. 내가 누군데? 내가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인데 지금 너네가 내 말을 거부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잔뜩 화가 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 넣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이제 그 당시 그 용광로에 넣는다고 했는데 이 용광로가 어떤 용도였냐면 그때 벽돌 같은 걸 굽거나 금속을 녹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였던 용광로에 누굴 넣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로에 이렇게 뜨거운 막 벽돌을 굽고 금속을 녹이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녹아버리겠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벌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왕이 용광로에 넣으려고 마음을 먹고 신하들을 통해서 야, 쟤네들 집어넣어라 해서 신하들이 세 사람을 묶어서 용광로 속에 던졌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용광로를 이 왕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괘씸하니까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최고로 뜨겁게 하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세 사람을 넣었는데 그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던져 넣다가 불길이 너무 세가지고 왕의 신하들이 타버린 겁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막 유심하게 쟤네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넣었잖아요. 근데 용광로 속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 세 사람 말고 네 번째, 그러니까 지금 알지 못하는 그 네 번째 사람이 이 왕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보니까 마치 왕의 그 신의 아들 같다고, 사람이 아니라 신이 내린 사람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 거짓말했겠습니까? 눈을 뜨고 봐도 세 명이 아니라 네 명이다니.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기어다녀?
왕의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신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 거죠. 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노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자,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누가 고백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겁니다. 과연 내 손에서 누가, 어느 신이라도 내 손에서 구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지금까지 내가 가장 높다, 내가 가장 뛰어나다, 그래서 신상까지 만들어서 절해라,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던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새 친구들을 데리고 왔던 신하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 새 친구들은 너무나 멀쩡한 모습을 보고 이건 새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웃긴 게 어떻게 하냐면 찬송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경배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왕이 고백해요. 자기의 입에서 막 놀라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구원해주고 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서스럼 없이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옆에서 알려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을 본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호칭,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칭찬하고 높여 세우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건 이전에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 포로들을 바벨론 나라에서 다 모아서 이들을 잘 먹이고 기르고 교육시켜서 그 나라의 좋은 관직에 이르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교육을 실시했어요. 자, 그때 왕의 음식과 그런 뭐 포도주를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식습관부터 그냥 그 나라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또 그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채소만 먹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이 채식주의자여서 채식을 먹은 게 아니라 이 왕이 주는 음식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본인들에게 먹게 해주는 이 음식이 율법에 부정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 나라의 왕궁에서 주는 음식이에요. 그럼 얼마나 최고급 요리였겠습니까? 산의 진미가 가득 찼을 거예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먹지 못하는 거를 자기들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먹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안 먹으니까 뭐 이렇게 소문이 났겠죠. 야, 쟤네들 뭐야? 뭐 하나님을 믿는다, 뭐 그까지 뭐 신앙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좋은 걸 먹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별나다는 소문이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1장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수식하는 단어였을 겁니다. 저희 신앙 때문에 왕의 음식 거절한 사람들, 저 별난 사람들, 뭐 믿음을 지킨다는 사람들, 뭐 하나님의 자녀들, 뭐 이러면서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을 이미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관리들에게 이미지가 안 좋았겠죠. 이건 뭐 소문이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동일하게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도 이들의 특징을 알았어요. 이미 뭐 소문이 좋지 않겠죠. 근데 이러한 이미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 흘러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단순히 금신상에게 절하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대우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니까
아까 이것을 왕이 발견했다 하지 않고 점성가들이 고발했다고 했잖아요. 왜 고발했겠어요? 이미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쟤네들은 뭔데 음식 안 먹고 자기들만 독특하고 잘났다고 저러고 있냐, 막 이래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이때 죽일 기회다, 이때다 해서 고발을 한 거죠. 게다가 그들은 주요 관직도 맡고 있었으니까 멸망시키면 얼마나 이게 속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 친구들은 당시의 주변 관리들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했다, 잔뜩 화가 났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한 나라의 법, 왕이 선포한 그 어명을 어겼으니까 얼마나 이 눈에 가시거리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13절과 19절에서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야기할 정도, 반복했다는 뭐예요? 진짜 느부갓네살이 엄청 당시에 화가 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가 당해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음식 취향이 안 맞아, 향신료가 너무 세, 이렇게 조리법이 나랑 안 맞아, 나 고기는 완전히 굽는 거 좋아하는데 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지금 포로로 있는데 어린 나이, 얼마나 지금 돌도 씹어 먹어도 소화될 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음식을 얼마나, 그 식탐이 가장 큰 나이일 때 아니겠습니까? 어린 나이 때. 근데 율법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킨 겁니다. 먹고 싶은 유혹 앞에 말씀 때문에 그 유혹을 꾹꾹 눌러 참고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오히려 그랬더니 막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얘네들 역시 여호와 믿는 사람들 다르다, 최고다, 막 바로 이렇게 대우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아요. 왕에게 찍혔어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끔 포기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싫고 부끄러움거리가 되기 싫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식당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밥을 먹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기도하고 먹을 때도 있고, 기도하는 게 부끄러울 때가 있고, 그래서 눈 살짝 감고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 그런 적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서 미움받을까, 괜히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저 교회 다녀요, 아니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하면 미움받을까 그냥 참고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신앙 때문에 내가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 안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기독교의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그동안 그걸 미리 계산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버렸다면, 혹은 그런 과정 중에 내가 미움을 받아서 그냥 이제 쉽사리 포기하고 그것에 무덤덤해졌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미움받을 그 용기,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끝까지 지킬 만한 용기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미움받을 용기가 생기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미움받을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생길까? 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미움받을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크신 분이다 라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들었던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확신하고 있어야 해요. 자, 3장 17절에서 새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을게요.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새 친구들은 여기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수도 있고 안 구해주실 수도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구해주실 거다.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의 왕,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왕의 능력보다, 왕이 감히 그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들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고 장담했던 그 왕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왕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해주실 확신. 우리가 설령 그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받을 용기와 어떠한 순간에서도 굴복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냐면, 처음에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했던 그 순간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나 그리고 새 친구들, 유다 사람이 새 친구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절하라고 하면 그래도 절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왕이고 그들의 뭐 신앙이나 이런 게 어차피 왕을 따르는 거였으니까. 근데 새 친구들은 유다 사람이었으니까 이들만 절하지 않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장 4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전령관이 왕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은 들으시오라는 거예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 들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그 왕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벨론의 신하들 관리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와 다른 민족들이 이미 거기에 바글바글 했다는 겁니다. 새 친구들만 이방인들이 아니라 새 친구 외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도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이 새 친구들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있었을 수 있겠다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포로로 끌려와서 왕의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수많은 엘리트 학생들이 이 새 친구들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만 절하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다른 유다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했을까? 왕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절을 했다가 왕에게 미움받고 용광로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그들은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위기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두려운 나머지 그 신상 앞에 절을 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크리스천들은 살면서 미움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크리스천들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과 미움을 받기 싫어서 몸을 사리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이 좋은 대로, 세상이 편한 대로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하나님을 알긴 하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뭐 글로 읽고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더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금신상에게 절했던 만약에 다른 유다 사람들도 있다면 이미 하나님 대해서 많이 알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미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에 대한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출애굽 사건부터 10가지 재앙과 홍해와, 그리고 계속해서 조상들에게 말로도 설명하지 못할 정말 쉽게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들었겠죠.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여기 절했던 사람들 중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모세와 대화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물론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받았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붙들린 삶을 산다면 나에게 확신이 있을 텐데, 좋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쁜 일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미 삶 가운데서 경험했더라면 그런 확신이 있었을 텐데,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빴을 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내가 따르고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아는 하나님 말고, 그냥 내가 듣는 하나님 말고, 그냥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냥 좋은 교훈을 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말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경험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라고 했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던 그 복음,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의 모습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에 대한 믿음, 확신, 이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때로는 용기를 내서 미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돈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우리가 아니까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좀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보고 이게 디자인이 예쁘고 재질이 좋아, 이래서 우리가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주는 가치에 대해, 돈이 주는 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돈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만큼 그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얼마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자리에서, 그곳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새 친구들처럼, 다니엘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새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문장이 있어요.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구해 주실 걸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비록, 여기 초록색 글씨 보면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예요. 이 새 친구들은 하나님이 구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고 확신이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지 않더라도 자신은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주시는 능력,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확신을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믿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과 대결 구도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그 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도 솔직하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자세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확신이 생기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미움 받을 수도 있다, 미움 받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세요. 미움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하신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들은 미움 받을 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너희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혹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견디는 미움을 끝까지 감내해내는 결과가 구원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어렵게 하실지라도,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미움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팔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방과 비난을 받아도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마치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믿음을 지키다 보면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터무니없는 말로 우리를 조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비방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미움을 받으면 감사하세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온 예언자들도 그렇게 살았대요. 먼저 온 예언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축복을 누렸다는 게 아니라, 먼저 온 예언자들도 그런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복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으면, 나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런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오히려 마음에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미움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죠. 피를 흘리셨어요.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는 그 성령님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세상이 미움받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혹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과 세상과 그냥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주의해야 돼요. 우리 상황
하에서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지, 그 믿음 때문에 막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싸우고 오히려 그들은 막 질밟고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믿음으로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포인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말씀의 포인트, 첫 번째 미움을 받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또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미움을 받거든요. 근데 새 친구들도 처음에 미움 받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우리가 비록 잠시는 미움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비방했던 사람, 나를 욕했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나가서 전도하기 힘든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잠깐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믿음을 잘 지키면 나로 인해 나의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직장 동료가,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는 심지어 사람마저도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될 때도 있고 나만 유독 별나다는 그런 판단을 듣기 싫어서 믿음을 때로는 저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굴복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비판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직접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도 그러한 길을 걸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기 내어 나를 위한 행복의 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돈의 가치를 알듯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은 그 가치를 삶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새 친구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으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까, 기적을 경험할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갈까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친구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셔야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십자가의 그 능력만으로도, 주님의 사랑만으로도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겠노라고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과 확신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을 버릴 때도 있고 그러한 세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내 계획은 말씀을 잘 지키길 원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나 나 자신도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기적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확신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부끄럽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고 빛은 밝히 비추어야 합니다. 내가 소금인데 짜기 싫어서 숨거나 내가 빛인데 밝히기 싫어서 빛을 끄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주님, 부딪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렵더라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오니 주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과 또 여러 가지 상처와 질병과 여러 아픔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가족과 관련된 일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똑같이 구원을 받고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도,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놀라운 은혜로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참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마음의 소원들 주님 아시죠? 주님, 주님께서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계획을 들어주시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 주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방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해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불안으로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세포와 모든 조직과 모든 곳에 다시 온전케 됨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가족이 구원과 주변 지인들의
주님 있습니다. 참된 제자로 참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이 시대의 청년들과 또 이곳에 있는 리버스 청년부들의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곳에 나왔을 때 참된 쉼을 얻고 생명의 회복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해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선교팀과 선교 대상지에 있는 그런 곳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굳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에 대한 담대함으로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리버스 청년부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청년들을 향해서도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우리만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지체들에게 복음의 신비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제자 삼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팀과 선교지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만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서리라, 주님의 마음만 서리라. 주님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눈치를 봐야 하고 믿음을 숨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묘하게 그것을 가지고 놀리고 비판하고 우리를 헐뜯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지체들에게만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곳, 오히려 영적 전쟁이 가득한 그곳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도 담대히 가질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친구들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미움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움과 비판과 손가락질 받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는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교회와 세상에서 삶이 일치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살아갈 때 간혹 세상의 미움을 받더라도 그것에 굴복하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품으며 오히려 기도하며 신앙을 잃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이제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리버스 청년부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